여러분은 아픔과 고통 언제 어디서 겪습니까? 여러분은 의심, 혼란과 비통을 언제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소망과 기쁨, 승리를 언제 어디서 체험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시간과 그 장소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날과 돌덩어리가 굴려져 있는 무덤에서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모든 체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겪는 우리 믿는 자입니다. 신실한 제자인 여인들이 이날 예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이른 아침에 무덤에 나섰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 안식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끝날 때에 재촉해서 나가면서 무덤에 나간 것입니다. 근데 나가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무덤 입구에 거대한 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는데 여인들을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걱정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공경에 처한 온 인류의 목소리입니다. 여인들은 이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라고 인류의 큰 탄식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행복의 길에 완전히 막은 거대한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자, 나는 힘이 있다 라는 사람 중에 이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철학과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도전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철학은 의심의 돌, 불확실의 돌, 불신의 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돌이 거대했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거대했을까? 무게와 그 사이즈는 어땠을까? 무게는 1400kg였습니다. 사이즈는 120cm에서 180cm까지 컸습니다.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이 세 여인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법대로 돌은 봉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seal,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 도장을 브레이크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군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 봉인이 찍혀 있고 또 거기 앞에 2명의 군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은 세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인생에. 첫 번째는 죽음 그 자체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법대로 봉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무덤 입구에 경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이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 질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에 천사 돌등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진이 일어나고 그 거대한 돌을 굴렸다, 치웠다.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 아래 그 돌덩이가 치워졌다, 굴려졌다라는 아름다운 선포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사인이 무엇입니까? 굴려진 돌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사인이죠. 굴려진 돌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가시기 위해 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해서 굴려진 돌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돌을 그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이 치워져야 예수님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굴려진 돌은 누구 위해서 굴려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굴려진 돌입니다. 왜? 그 굴려질 돌이 치워져야지 온 인류가, 온 사람이 그 굴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사인이죠.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사인이 된 것입니다. 굴려진 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 굴려진 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굴려진 돌은 우리에게 6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6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을 막는 문이 제거된 것이다. 첫 번째, 무덤을 막는 문이 제거됐다, 치워졌다. 이 무덤, 즉 죽음의 감옥이죠. 이 거대한 돌로 단단히 막혀 있는 것이 치워진 것입니다. 천사는 그것을 제거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거대한 문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은 단순히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은 발음이 어려워서 내동적 쳐서 굴려진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할렐루야. 죽음을 감옥에는 이 문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감옥이, 무덤이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죠. 그러나 이 무덤이 우리를 갇히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제거됐다는 것이죠. 죽음이 파괴된 것입니다. 박살난 것입니다. 이 여러분 유리를 길거리에서 던지면 어떻게 되면 박살나죠. 그것이요, 죽음이 박살났다, 완전히 박살났다, 파괴됐다. 죄는 무덤의 입구를 막는 큰 돌이죠. 무덤은 우리의 죽음과 어둠과 절망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이제 영원히 굴러진 것이죠. 우리는 해방된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이 무덤이 어둡고 음산한 곳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굴려진 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시작. 굴려진 돌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굴려진 돌은 트로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피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한 일,
내가 어떤 자랑하고 싶은 일이 트로피 아닙니까? 고대인들은 기념비를 돌로 세웠습니다. 왕들이 세웠죠. 이 돌을 보고 이 왕이 이런 일을 했구나, 저 왕이 저런 일을 했구나, 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구나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 거대한 건물을 세우든 큰 기념비를 세우든 어떤 큰 것을 하죠. 마찬가지로 굴려진 돌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죽음과 이 지옥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은 새 무덤에 안치되고 움직임이 없는 삼배에 쌓여 있는 예수의 시신을 보고 흡족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잠시, 그들의 자랑은 짧았습니다. 정해진 순간에 죽음과 지옥이 대신 정복됐다고 여기는 이 굴려진 돌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굴려진 돌은 믿음의 기초가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 앞에서 이 돌이 체거됐다. 두 번째는 이 굴려진 앞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어떤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트로피죠.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기초가 놓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성취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그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있는 것이죠.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의 종속이죠. 이 부활을 기독교에서 제거하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불쌍한 종교고요, 헛된 거짓이 충만한 종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은 전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이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믿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사된 것입니다. 모두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인생 살면서 그런 죄인으로서 살지만 우리의 이 부활을 통해서 도장받은 것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었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세인트가 됐다. 시너가 세인트가 됐다라고 하는 도장의 메시지가 이 굴려진 돌에서 상징하는 기초입니다. 네 번째, 이 돌려진 돌이 얘기하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굴려진 돌은 영혼의 안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굴려진 돌의 네 번째 목소리는 안식을 보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지진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 돌을 치웁니다. 그 돌 위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부활 사건이 얼마나 여유롭고 조용히 이루어졌다면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거 왜 왜 거기에 앉았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사건은 화려함이 없습니다. 퍼레이드도 없습니다. 그냥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돌을 굴리고 치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 천사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조용히 우아하게 앉아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 위에 앉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어디 앉으세요? 의자에 앉든가 여러분의 제일 좋아하는 소파에 앉겠죠. 더 피곤하면 좋아하시는 침대에 눕겠죠.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휴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까?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불안함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안식입니다. 또한 고단한 마음과 육신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방황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안식을 주지만 그 안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이 굴려진 돌 위에 우리가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이 돌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굴려진 돌은 정해진 경계선을 세운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정해진 경계선을 바운더리를 세우셨다.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 앉아 있는 입장에서 그쪽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경비병들이 두려워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떠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저쪽에 보이는 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경비병이 보이면 이쪽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쪽에는 천사가 차분하게 자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 굴려진 돌의 경계선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에게 예수를 찾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가릅니다. 또한 그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와 원수를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에게 부활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죠.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그래서 옛 박사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 조롱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의 돌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시작. 굴려진 돌은 멸망에 예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굴려진 돌은 멸망의 예고다. 주님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음침하고 끔찍한 악한 성으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거대하고 이끼로 뒤덮여 있고 인간의 피로 굳어 있으며 거짓의 계략을 상징하는 성벽이 있고 깊은 참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악한 성은 둘러보는 모든 사람에게 절망을 줄 만큼 두려운 구조이죠.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마귀의 성벽을 돌을 하나하나씩 파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렇게 파괴하셨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을 때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또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될 때마다 이 마귀의 성벽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전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국률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의 주신 모든 이 돈과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이 힘을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때에 마귀의 이 성벽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underestimate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마다 무엇이 무너진다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악마의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하실 다음에 이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성벽이, 이 마귀의 성벽의 머릿돌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치면서 이 마귀의 성벽이 우라락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완전히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다. 이 굴려진 돌이 이 6가지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가운데에 또 특별한 우리 요한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그걸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5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와 앞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으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 되게 유머러스합니다.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더 뚱뚱했는지 잘 못했는지 하여튼 요한이 먼저 뛰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중에 도착한 자가 무덤에 먼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성격이 나타나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 무조건 일단 나서는 성격이에요. 나서고 나중에 생각하는. 그러나 요한은 더 참하고 먼저 생각하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서 먼저 보고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거기 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굴에 들어가고 봤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따라 들어가고,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고 믿었다. 무덤에 달려갑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막혀 있는 돌이 치워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 무덤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까? 들어가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달려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분들은 다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무덤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머무르세요. 이제는 거기가 두려움의 음침한 곳이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막힌 돌이 굴려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달려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송가를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